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사망을 사망시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사망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사망시키면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사망을 사망시키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의미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전부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로 말미암은 사망,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망을 사망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줄 기도회로 참 수고가 많으셨죠? 오늘은 4월 첫째 주일부터 이어져 오던 확신의 삶 설교 시리즈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어서 전도의 원리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전체 복습해 볼까요? 확신의 삶 내용이 이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 손가락을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디자인 간사님이 정말 영혼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손바닥에 보시면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첫 번째,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 한 번 더 조금 말씀과 함께 정리해 볼까요? 손바닥에 해당하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말씀은 제가 4월 6일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첫 번째 손가락,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이해하고, 왜냐하면 머리가 한 분 그리스도이시니까요. 한 몸인 것을 이해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2절, 23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은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옛날 속성과 싸우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새 속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세 단계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 미래에 앞으로 받을 구원, 그리고 지금 현재도 받고 있는 구원, 다시 말해 성화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도 달라요. 지성과 감정과 전통과 경험에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합니다. 성경을 최종적인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성경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고 왜 지성과 감정과 내 경험에 자꾸 의지할까요? 앞에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대요.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그래서 내 지성, 내 감정, 내 경험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 너무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런데 참된 고뇌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니까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소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 전도의 다섯 원리인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전도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 이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어야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랄프 네이버 박사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같은 유언에 세 가지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정리했어요. 첫째, 위대한 선언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명령입니다.
세 번째, 위대한 약속입니다. 첫 번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관한 것,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 우리의 정신에 관한 것, 우리의 삶에 관한 것,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과 20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까지요. 위대한 선언을 하신 예수님께서 위대한 명령을 유언으로 남기십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뭡니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를 잘 아는 예수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다면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답이 분명한 사명이에요. 여기 동사가 4개 나옵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잘 보시면 지키도록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수행해야 될 동작, 행위, 4개의 동사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렸죠. 이 중에 하나만 본동사이고 나머지는 그 옛날 우리 중학교 때 ing라고 부르던 분사예요. 분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분사예요.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뭡니까? 가라는 것입니까?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까? 세례 베풀라는 것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까? 요 4개 중에 본동사 하나가 예수님의 소원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제자로 삼아입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 삼고 지키도록 잘 가르쳐서 어쨌든지 교회는 제자 만드는 곳이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일 잘해야 합니다. 이것에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것들은 열매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유언처럼 남기신 명령 아닙니까?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틈만 나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원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잘 섬겨서 예수님 닮은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세갑절 기도회 때 사이클 자전거 사촌 형님한테 선물 받았다가 몰래 타고 나갔다가 사고 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두드려 맞은 얘기 했죠. 그때 어떤 색깔의 바가지로 맞았죠? 그런 거는 다 잘 기억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30-40년 전에 주황색 플라스틱 바가지, 박바가지 닮은 주황색 바가지 기억나시죠? 그걸로 제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막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바가지가 깨져서 지금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색깔까지 다 기억합니다. 바가지가 이렇게 부서지는 소리까지 남아 있어요. 들립니다. 근데 제가 맞았던 자리가 우리 집이 새 들어 사던 2층 집의 2층이었어요. 2층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제가 맞았는데, 그 집의 주인집은 1층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집이었어요. 이름이 동양세탁소입니다. 동양세탁소 2층에 세대로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세탁소 주인 아주머니가 만약에 세탁도 잘하지만은 옷을 수선하는 거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점점 세탁 손님보다는 옷을 고치러 오는 손님들이 더 많아요. 나중에는 이게 손이 한계가 있으니까 세탁 손님은 안 받고 옷 수선 손님만 받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돈 더 많이 버는 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간판은 좀 바꿔야 되겠죠. 동양 세탁소가 아니라 동양 옷 수선집. 간판 그대로 있으면 손님도 피곤해지고 주인 아주머니도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 향상교회가 성경 공부 잘 가르치죠? 아닙니까? 우리 향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영혼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면, 제자를 한 명도 만들어내지 못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교회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향상교회가 아니라 향상 바이블 스쿨. 우리 향상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 다 몰려와서 위로받고 회복이 돼요. 근데 한 명도 영혼 구원 못하고 제자를 못 만들어요. 안 되죠. 됩니다. 간판을 바꾸는 것이죠. 향상 사랑방, 향상 문화센터, 향상 뭐뭐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교회인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향상교회를 통해서 삶이 계속 변화되어 간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있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우리 목장들을 통해서 예수님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애를 쓰고 계신데요, 이분들을 본받아서 또 새로운 목자 목녀들이 일어나고 탄생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위대한 명령 다음에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영혼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해결되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소원을 알고 그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향상가족 여러분,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확신의 삶을 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닌데 왜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확신의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까?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우리 왕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왼손에 VIP 5명, 오른손에 VIP 5명의 이름을 새겨놓고 우리 날마다 끝까지 기도하자고 했죠. 왼손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잘 섬기고 친절하게 대해줘도 꿈쩍도 하지 않고 마음을 안 여는 5명,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래도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내 말에 경청해 줄 것 같은 5명.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이게 보입니다. 보십시오. 왼쪽 손에는 우리 교회 안에 5명, VIP처럼 보이는 5명, 오른쪽에는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5명. 또 여러분 왼쪽 손에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 중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5명, 여기는 우리 직장 일터의 5명. 이런 식으로 어쨌든지 10명의 이름을 여기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기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들을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 안 데려가시고 세상에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약속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확신의 삶 시리즈 첫 번째 설교할 때 자동차 비유를 들었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내 인생의 자동차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 자동차의 뒷좌석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잘 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 한 말씀씩 하시면 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잘 모실게요 하고 자기가 운전해서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예수님을 트렁크에 밀어넣고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보다야 낫습니다마는 이건 좀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조수석에 예수님을 앉힙니다. 바깥 풍경도 좀 같이 즐기면서 대화도 나누고 참 행복한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그리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면 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잘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운전석에서 내려오자 그랬죠. 예수님을 운전대에 붙잡으시는 그 자리에 앉혀드리자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 운전해 가실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자동차에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계십니까?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대관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실까?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으신 것일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더 이상 죄가 없는 곳,
더 이상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 더 이상 가족들의 처절한 질병의 고통이 없는 곳,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다스리고 있던 사망을 사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운전대를 친히 잡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할 때에 너라는 자리에 나를 넣어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하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저는 지난 수요일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 교회 유년부 친구, 은솔이라고 하는 유년부 친구 할머니 입관 예배를 집례를 했습니다. 이 은솔이 할머니는 70세에 아주 이른 나이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파킨슨, 치매, 또 부정맥 이런 것들 때문에 한 5년 정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급속도로 몸이 나빠지셨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은솔아, 지금 할머니가 어디에 계시지? 은솔이가 대답합니다. 천국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2시간 전에, 2-3시간 전에 입관실에서 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봤잖아. 그분은 누구시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은솔이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분은 할머니가 아니란다. 그것은 할머니가 70년 동안 입고 다니던 겉옷과 같은 것이란다. 장례식은 사람이 두르고 다니던 겉옷과 같은 육체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란다.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시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천국이요. 진짜 할머니는 천국에 있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내내 큰아들 많이 우리 은솔이 아빠가 많이 우셨어요.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병든 어머님께서 70년 동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참 고달픈 인생을 사셨다고 합니다. 2 아들만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사셨는데 병에 걸려서 제대로 효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쇠약해져 가시고 대화도 못 하시고 그러다가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집에 5년 동안 마지막 모시면서 엄마에게 수시로 복음을 전하고 2023년도에 예수님 영접 모임에 엄마를 모시고 오셨어요. 어머님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그래도 대화가 가능한 시점에 2시간 반 동안 복음을 듣고 아들이 울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말에 정말 이제 자녀들도 잘 못 알아보던 그 시점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실 때 병상 세례를 받으셨어요.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은솔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님 모시는데 참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우리 어머님 천국 가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 은솔이가요 5년 동안 할머니 친구가 되어줬어요. 은솔이가 틈만 나면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꼭 안아줬어요. 우리 어머님이 은솔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은솔이가 할머니 꼭 안아주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교회 나가세요. 할머니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은솔이 할머니 원성의 성도님이 이 다음 천국 가면 저 알아보시고 인사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병상세례 집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한테 너무너무 고맙다 인사하실 것 같고요. 우리 은솔이한테 은솔아 너무너무 고맙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 할머니 꼭 만나자 이러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양산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최고의 방법은 죽은 영혼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최고의 방법은 부활에 대한 교리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망 가운데서 영생을 얻느냐, 성경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평소에 나무에 대한 묵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지상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특히 루터는요, 죽은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 봄이 되면은 이 사진처럼 새순이 싹 돋아나는 걸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상징이다. 나무 십자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던 그 나무에 생명의 싹이 피어나잖아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의 죽어 말라 비틀어진 이 몸에 생명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최고의 방법은 죽은 영혼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꼭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손에, 여러분 왼손에는 여러분이 전도를 아무리 해도 마음을 좀 안 열어주고 있고 안 열 것 같은 5명, 가족도 좋고 직장의 동료도 좋고 심지어는 아들, 딸, 부모님도 좋아요. 이름을 적어보세요. 새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 손에는 그래도 지금 나에게 호감을 가져주고 있고 내가 한번 교회 가보자, 예수님 믿자 하면은 그래도 한번 반응할 것 같은 사람 5명 딱 적어보세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세요. 날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손 내리시고요. 왜 손가락인 줄 아십니까? 이건 우리가 눈 뜨면 하루 종일 봐야 돼요. 하루 종일 사용해야 돼요. 세수할 때도 해야 되고, 머리 감을 때도 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해야 되고, 우리 한국 사람 젓가락질 할 때, 젓가락질 할 때마다 지독하게 마음 안 열어주는 5명의 얼굴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 밤에 잠들 때까지 손가락, 좌우의 손가락 얼마나 자주 보고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볼 때마다 주님,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주님, 이분도 빨리 교회 빨리 나와봐야 되는데, 주님, 우리 목장의 그 VIP 이번 달 예수님 영접 모임에 꼭 나오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이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전해주는 귀한 사명자로 쓰임 받으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